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귀에 굉장히 낯익은 구절이 하나 있지요.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제 이 말을 듣게 될까요? 임직식 때,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취임식에서 많이 인용되는 성구입니다. 그리고 재직 세미나 때도 거의 단골로 나오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누구나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맡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가 무엇을 맡았다는 것일까요? 1절에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딸랑 한 구절만 떼어서 보지 않고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뜻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입니다. 그들이 맡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바울과 또 그 일행 아볼로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성도님들이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또는 권사나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또는 교회 학교 교사나 남녀전도 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목숨 바치고 시간 바치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좀 안심이 되시나요? 위안이 되시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예.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일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마치 바울과 아볼로가 분파를 만든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그 그룹의 수장이 되어서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경쟁과 대립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만을 충성을 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으로 자랑거리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자부심이 대단해요. 교회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자기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깔보고 우습게 보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런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만 아니면 우리가 모든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고린도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누구나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즉 바울 일행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이 4장 1절 맨 앞에 보면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뒤이어서 이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을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이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고 주목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라는 그런 사람을 절대시하고 파벌을 나누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즉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청지기로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일꾼 그러면 우리는 노동자를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원어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에 보면은 이게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밑에서 노를 젓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이라는 것은 밑에서 노 젓는 사람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들, 노예들입니다. 전쟁 포로이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사형에 처하지 않고 그냥 잡아서 전쟁에서 패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보내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전함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배 밑창에는 창문도 없고 노를 젓는 노예들은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휘페레테스,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 밑에서 노를 젓지만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 밑창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 배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혹은 집으로 가고 있는지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지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은 배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노를 저을 수도 있고 천천히 노를 저을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전달되는 사령관의 명령과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그들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로 전투함에서 이러한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인데 배가 전투에서 승리할 때 영광은 사령관과 열심히 싸운 군인들의 몫이지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배가 침몰하거나 패배했을 때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선상에 있는 사령관에게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을 뿐입니다. 배너 영화 보셨나요? 워낙 여러 번 리메이크된 그 작품이라서 조금씩 스토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본 배너 영화에서는 배가 침몰을 하니까 노예들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발이 묶여 있어가지고 헤엄을 쳐서 도망 나오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죽은 군인의 칼을 빼다가 자기 발목을 절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수장되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휘페르테스들은 전함이 승리해야 자신들도 살아남고 전함이 침몰하면 그들도 함께 죽는 운명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바로 이러한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들 휘페레테스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변방의 갈릴리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방향이나 속도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휘페레테스의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영어 이름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피터, 존, 제임스, 폴, 스티브 모두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무명했던 그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페레테스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개인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젓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박자를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노젓는 사람들이 동시에 힘을 써야 배가 쭉쭉 나아가게 됩니다. 카누 경기나 조정 경기 같은 것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박자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발레를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발 맞춰서 점프했다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춤을 추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긋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교회가 배라면 선장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각자 마음대로 노를 저으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혹은 제자리에 맴돌거나 그러다가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과 동료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힘을 합하여 같은 박자로 움직이는 휘페레테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겨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맡기신 사람, 즉 자신들은 청지기이고 하인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원래 의미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물건을 어디에 놓아라 하면 그 물건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물건의 자리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지기들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일꾼들 뿐이지 우리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뛰어난 능력이나 말재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묵묵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바울은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뿐인데 왜 여러분은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나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파가 나뉘지 않고 서로 협력했는데 성도들은 파가 나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진 것이 많으면 목에 힘 들어갈 상황이 되겠죠. 고린도는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부유했고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헬라 철학과 지혜를 추구했고 세상의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많았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일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진 그 능력으로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방언할 줄 안다. 나는 예언할 줄 안다. 나는 뭐 할 줄 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었던 것은 바울과 아볼로를 자랑했기 때문인데, 얼핏 보면 스승을 자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야 하고 목사님을 자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누구 밑에서 배웠다 하면 스승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스승 밑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한때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바울이 나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가족반에서 저의 멘토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승으로 섬겼던 목사님들, 김동원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수영로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저를 제자 삼은 적이 없지만 제가 제 마음대로 그분들을 나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멘토들입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지금도 많이 듣고 있고 그분들의 사상을 저는 본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저의 멘토라면 저의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지금도 저는 저의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 재능, 건강,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절대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고난 외모가 자랑인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유전자 어디에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거울 보고 엄마 탓하지 말거라. 엄마 잘못이 아니다. 엄마가 너희를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았겠니? 엄마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된 거야. 엄마가 너희들 머리 좋고 예쁘고 능력 많은 아이로 낳고 싶었겠지만 엄마도 능력이 안 되는 걸 어쩌겠니? 엄마는 무죄. 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을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았나요? 신명기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스스로를 남들과 구별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풍자적인 표현이죠. 그들은 아마도 교회에서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아볼로가 왔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일부는 자기를 따르고 또 나머지는 여전히 자기를 따르지 않고 바울을 따르고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볼로가 마음이 아팠겠죠.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가 싶어가지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에게로 갔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아볼로를 종용하면서 아볼로 선생님이 그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갈 뜻이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정작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했던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가 사도래? 예수님을 본 적이나 있어? 뭐 그러고 얼굴은 어떻고 말재주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거짓 사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워낙 그들이 화려하게 웅변술과 수사학을 동원해서 말을 잘하다 보니까 넘어가 버린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자신들이 보았던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와 뭔가 있나 보다 대단한가 보나 그러고서 홀랑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위와 사도성을 공격했고 심지어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볼 때 거짓 사도들은 훨씬 더 그럴싸해 보였고 권위도 있어 보였고 능력도 있어 보였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진짜 사도의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설교 잘하면 참된 일꾼일까요? 능력 많으면 참된 일꾼일까요? 스펙이 일꾼을 증명할 수 있나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일꾼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하고서 참 일꾼의 증거를 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미쳤네. 그러면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매도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주님 때문에 수도 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일꾼은 어떤 사람이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외적인 스펙이 화려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진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일까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총 결론은 마지막 절인 16절입니다.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나올 것이 나왔구만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결론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서론과 본론일 뿐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바울이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바울의 삶의 자세를 배우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를 결론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바울은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예들에게는 인격도 주장도 그리고 재산도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한 가지 일에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노젓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충성을 한자로 풀어보면 참 의미가 매우 심오합니다. 충성할 충,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죠. 중심. 정성성자는 말씀언변에 이룰 성자를 씁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마음 중심으로부터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견고하다. 원래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는데 아멘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말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란 뜻은 진실하다, 견고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믿음이란 뜻과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고 정직함을 유지하는 신뢰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해. 그러면 그것이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원인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후반절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서 시험에 들까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왜 실족할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왜 분쟁이 생깁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들처럼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내 주장, 내 목소리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지요. 목에 힘들어가면 교만한 것이고 목소리 커지면 그때부터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